백성들에게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신 뜻을 바벨론에게 행할 것인데 이런 일은 그 누구도 전에 말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죠. 이들이 진작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에게 유익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구원받아서 주님의 은총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경청하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며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들어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나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당연하게 알고 또 믿어야 할 것들을 다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자신을 지금 소개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 또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실 이것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상황인데 그 정도로 모를 정도로 그만큼 관계가 멀어지고 떠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이 14절에 나오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겠다.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거다, 이런 얘기죠. 팔은 상징적인 의미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하여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이제 말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나 또 우상 숭배자들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왜 묻습니까? 이거 몰라서 묻는 겁니까? 이런 질문은 그게 아니죠.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는 대답만 하면 되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일 계획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우리도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에게 와서 들으라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다. 너희들이 이리저리 헷갈리고 이분이 하나님인가? 저게 내가 믿을 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것 있는데 아니다. 내가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죠. 처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엉뚱한 데서 듣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그 기쁘신 뜻을 경청하고 들을 때 우리가 살 길이 생기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많은 유익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와서 들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전달했죠. 그러나 그들이 유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또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그 혜택,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진작 순종했더라면, 18절에 나오죠. 너희가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의 삶은 놀라운 축복으로 사실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나와 있죠.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죠? 네가 진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것인데, 이런 축복을 스스로 거절하고 그 마음의 교훈, 명령에 주의하지 않아서 불순종함으로 거절하고 떠남으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그 간접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러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며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20절에 나오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이 바벨론인이죠. 같은 말입니다.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피하고 이런 놀랍고 즐거운 소식을 알게 하고 들려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나아가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땅 끝에서 반포,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셨다. 이렇게 전파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인 그 출애굽과 빗대어서 지금 비교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바벨론에서도 나올 때도 그들의 영육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악한 거기 그 말의 뜻은 바로 악한 바벨론과 거기에 미련이 남아 있어서 떠나지 않는 자들, 눌러 앉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바로 악인이고 그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또 이런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를 해도 또 믿지도 않고 전파하지 않는 자도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나오라고 할 때 나오고 또 이것을 전파하라고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의 이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알림으로 인하여 증거함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구원을 전파하며 증언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쭉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은 살수록 후회와 회한이 든다고 말해요. 어르신들이 그러죠. 그때 그랬더라면 이렇게 후회하면서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며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주의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18절에 말하잖아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평강과 공의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을 것인데, 이 뭐죠?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면서 또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에 주의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우리 삶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임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릴 때 우리 삶에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는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알아야 돼요. 와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가 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라도 놓치면 안 되고 꾸준히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들어야 됩니다. 흘러가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시간을 사수로 하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요. 제가 유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순서대로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게 방대한 양이거든요. 65장, 66장, 67장 이렇게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4달에 걸쳐서 있는 거잖아요. 4달, 무려 4달에 걸쳐서 7, 8, 9, 10 이만큼 이사야는 방대한 것이고, 제가 구약 성경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 다 은혜가 되지만 창세기 그리고 시편 그리고 이 이사야서 참 귀한 말씀이에요. 물론 다 은혜가 되지만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이렇게 말씀이 귀해요. 때문에 여러분, 안 들으면 천하 없는 사람도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기도회를 사수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시험에 들고 반드시 실족하고, 제가 예언합니다. 예언가는 아닌데 예언합니다. 반드시 실족하고 반드시 시험에 들고 반드시 낙담하고 반드시 문명의 문제가 생겨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를 제가 수없는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사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분도 안 됩니다. 제가 15분 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 두 번째 얘기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맨날 껄껄껄껄 그러고 살아요. 그때 그랬을걸, 그때 그렇게 할걸. 그러나 너무나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안타까움에는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유익하고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것을 인도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 명령에 주의하여 듣지를 않았다. 관심을 갖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흘려 들었다. 그냥 대충 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야. 내가 인색하고 내가 축복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좋은 것을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고 주의하지 않은 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계속 하나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누구 탓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죠? 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십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20절에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고 나오라고 하는데도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여기서는 포로라고 말하는 것이 뭡니까? 포로. 세상의 포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를 말하는데 세상의 포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 여전히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여전히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안주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오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려는 자, 그게 바로 22절에 있는 대로 악인이거든요. 세상 속에 푹 파묻혀서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자, 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니까 나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럼 나와서 뭐 하게 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될 이유, 그리고 나와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 이것들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기억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48장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불고 기도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받아내 주행하는 일을 기뻐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를
저희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며 증언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며 하나님 그 바벨론에서 속히 나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올 때 하나님 정말로 목마르게 바위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영국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저희들 그 가운데서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와가네. 하나님, 저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패역하고 완고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주의하지도 더구나 순종하지도 않았기에 이런 후회할 일들이 생긴 줄 압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전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에서 나와라, 갈대아에서 피하라 라고 하신 말씀 순종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 않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하신 말씀을 명심하며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